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럼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오늘 제목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양을 이리떼 속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사랑하는 제자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리떼는 누구지요? 이리떼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너무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와 같은 정신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 참 도전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좁은 길 가지 말고 먼 길을 가래. 넓은 길 가지 말고 먼 길을 가래요. 좁은 길 가래요. 편한 삶 살지 말고 뭐 지고 날 따르래요.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뭐를 많이 겪게 된대요?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게 된대요. 이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 맥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양이 이리떼 속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찌 우리를 그와 같이 살벌한 세상으로 내보냅니까? 그것도 우리를 세상의 살벌한 곳으로, 우리가 양이라면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내보내면서 그것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동화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려고 양을 이리떼 속으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이리를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넣으셔요. 양을 이리의 밥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양은 이리에 뭐가 돼요? 밥이 됩니다. 그걸 뻔히 아시는 분인데도 양을 이리떼 속으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될 수 있습니까?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뭐를 주겠다? 할 말을 주겠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곁에 같이 갈 테니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양은 이리떼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리떼가 양의 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리떼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리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비겁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리떼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뭐가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면 반대로 어리석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리 같은 세상 무서운 줄은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다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잘 모르지만은 누구는 잘 아느냐? 마귀는 잘 압니다. 마귀는 잘 압니다. 때문에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왠가 하면 우리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골리앗, 우리는 사울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막상 골리앗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싹 없어지고 누구만 보입니까? 골리앗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구만 무섭습니까? 골리앗만 무섭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하다고 하여도 골리앗이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은 늘 뭐가 무서워요? 골리앗이 무섭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몇 명의 정탐꾼이 갔지요? 12명이 갔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들은 뭐 같다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10 정탐꾼들은 가나안이 골리앗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명 가운데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사람은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쳐들어 가자. 그 2사람의 이름이 누구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을 보는 눈은 똑같았으나 10 정탐꾼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본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던 거지요? 골리앗만 보였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가나안이 무서웠던 거지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습니다.
방황한 후에도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손들과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저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저도 때때로 세상이 무섭습니다. 저도 때때로 세상이 두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무섭습니다. 가끔 재림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세상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게 믿음대로 살면, 세상을 거슬러 살려 하면 저들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 보지 않아도 불보듯이 뻔한데, 나는 이제 이미 이 길을 걸어온 지 한갑이 훨씬 넘었는데, 이곳에서 자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거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까. 세상이 두렵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때때로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부담스럽다고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세상 타협하며 적당히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좁은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살면서 성경을 통하여 배웠던 삶의 철학인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니 40년을 걸려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다고 도망가며 40년 길을 가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배운 성경의 철학은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희소식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믿으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는 믿을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믿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믿으리라. 네, 세상에서 자신을 시인하래요. 이리떼 속에 들어가 자신을 시인하래요. 그러니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내 자식이나 내 손자들이 정말 이 대열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컸잖아, 그지요?
저도 뭐 이 교회 이렇게 보니 제가 어린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지나온 다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얘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 길을 잘 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얘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걸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얘들이 걸어가야 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어디 그 넓은 길이냐요. 참 살아가기가 벅찬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재림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앞길에도 함께 해달라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면서 사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면서 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시인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나가서 또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 않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때 속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에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요.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네?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래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심을 시인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전하려면 고지고대로 똑바로 전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라고요? 세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곤다. 무슨 뜻이죠? 속담이.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곤다. 이 곤다라는 말은 이 사투리로 큰 소리 친다는 뜻입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곤다. 여러분, 장수는 어디서 큰 소리 쳐야 합니까? 전쟁터에서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어디서 큰 소리 쳐요? 성 안에서요.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곤디. 다리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지요. 부끄러운 짓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리 부러진 장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고 저 밖에 다른 사람들 말이. 성 안인 교회에서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다가 입 다물고 사다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은 부러진 장수와 같은 것입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 어디에서 곤다고? 네, 곤다. 이게 곤다 하니 뭐 코를 고나 이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문만 열면 온통 세상 방식이잖아.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요. 세상 방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방식을 말하면서도 막상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와 성공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식대로 산 사람은 실패했고 하나님 식대로 산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머물던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방식대로 산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세상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왕성하게 자라듯 한순간 잠시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 적은 많이 있지만 저들은 풀리 이슬처럼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하나님 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한순간 잠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살지만은 저들은 모두 승리하는 인생을 살더구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떼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세상의 이리들이 양떼들로 변해서 어린 양들이 마음 놓고 뒹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를 이리떼 속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이리떼 속으로 우리가 숨지며 달려왔는데 어떻게 그 속을 뚫고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좁은 길인데, 이리떼 길인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사오니 주님이여 늘 우리와 함께 하셔 이 길 끝까지 잘 패스해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인데
오늘 이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하나님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믿음 많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늘 우리를 믿음 가운데 강건케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